2022년 6월 5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귀하고 기쁜 날,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채워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날로 무더워지는데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한결같은 믿음과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거하며 그릇된 말과 행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때에 긍휼히 여기사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귀한 생명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귀하게 들어쓰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 지방의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선출된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회복은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날마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3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신 일 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씨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박미정 권사님, 송금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송종인 집사님, 자녀 돌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목자헌금 오영은 집사님 여름캠프 위에서 드리셨고요. 장학헌금 송금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작은교회 어린이 연합캠프 초막절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 많은 사람들 참여해서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2주년이 되는 기념 예배 날입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2년 동안 참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기쁨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년 성령 강림절과 함께 시작한 천안광성교회가 다음 주에 2주년을 맞이합니다. 로뎀나무의 은혜에서 출발하여 천안 땅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 하나님 나라의 크고 신비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어린이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부지런함을 주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보내주사 축제의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금곡교회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사 인생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편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학 책에 고전이 된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두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 예전에는 참 경주로 수학여행을 많이 갔죠. 이 불국사 같은 천년 사찰이 있기 때문에 경주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수학여행 등으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임관하기 전에 그곳에 수학여행처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대 동기 중에 역사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가이드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일반인 관광객들도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소개를 듣고 있었습니다. 알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비단 관광의 영역뿐만은 아닙니다. 알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길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들을 보면 기껏해야 한국차, 외제차 정도만 구분될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또 자동차를 아는 사람은 자동차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배기량까지도 지나가서 얼핏 보기만 하면 다 알 겁니다.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건물 구석구석을 보면서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들어갔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을지 짐작이 가겠죠. 제가 애청하는 유튜브 채널 중 홍익대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라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얼마 전 이분의 채널에 한국타이어 회사의 실내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회사 내부를 보면서 감탄한 것은 이 회의실에 투명으로 된 외벽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저 같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뭐가 신기해라고 했을 텐데 그분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이렇게 컵으로 회의실 전체가 통유리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특히 컵으로 해가지고 유리를 만들고 그걸 더군다나 이중으로 방음처럼 해놨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과 기술이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아니까 그게 새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죠.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때는 저게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하고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신앙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앙인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교회 건물만 들어옵니다. 조금 다니다 보면 찬송가가 들리고 또 성경책도 보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알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구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더욱 그분을 구하게 될 것이며 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더욱 알아가고 일평생 사는 동안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고작 한 줄에 불과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뿐입니다. 도대체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이단의 공격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성자 이분을 공격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신비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걸 공격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신경이든 간에 그런 모든 신앙 고백들은 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분량 자체가 적죠. 그리고 성경을 봐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나 일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시대를 구분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성부 하나님의 시간으로 분류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성자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의 시간으로 보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성령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모습을 성경은 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불이라고 하는 현상의 속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뭄이 극심하죠. 전 세계가 지금 가뭄에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강수량이 작년에 비해 현재까지는 무려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벌써 올해 2번 이상 경상북도와 강원 남부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나고 나면 이 산이 홀라당 다 타버리죠.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산을 보면 산에 또 푸릇푸릇하게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다 홀라당 타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 뒤에 다시 생명이 움트는 것이죠. 이것이 순환의 원리입니다. 불은 단순히 태워서 없애는 기능만을 하지 않습니다. 불이 태운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불은 예전부터 정화를 상징했습니다. 깨끗이 태우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이 불의 기능은 그래서 정화와 신생,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불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정화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바로 앞서 활동했던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물로 베푸는 세례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에게 불로 내리는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물 또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기능이 있지만
이 불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자,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이 농촌에 가면 불로 한번 밭을 태워서 이듬해 농작물을 키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화전이라고 하죠. 미개간지나 휴경지를 새로이 경작할 때 불을 놓아 야초와 잡초를 태워버리는 농법을 뜻합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농경 방식이죠. 이렇게 불이 한번 태우고 간 곳에는 새싹이 금세 자랍니다. 자, 이렇게 불로 태우면 오히려 새싹이 자라는데 홍수로 밭이 잠겨버리면 그곳은 당분간 쓸 수 없는 밭이 되어버립니다.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새싹이 나는 게 아니라 싹이 썩어버리죠. 그래서 물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등의 정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데는 다소 부족합니다. 하지만 불에는 그런 완전한 연소와 완전한 신생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거무튀튀한 죄의 먹과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행동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생각 자체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사람을 죽인 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죠. 그래서 일찍부터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의 법률이든지 살인을 권장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살인은 언제나 막아야 할 것이며 금지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왜 죄인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뚜렷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나 폭행 같은 죄만 죄가 아니라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에게 욕을 하는 것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큰 죄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미움을 품지 않는 인간이 없고 누군가에게 속으로 욕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죄의 때가 묻은 인간들을 불로 정화시켜 주시고 죄의 때를 벗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정화와 신생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를 가리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한 여전히 죄의 때는 덕지덕지 묻기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가 깨끗이 샤워를 해도 그 다음날 몸에 때가 쌓이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얼굴에 때가 끼고 기름기가 흐르듯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불로 죄를 정화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라붙어 결국 우리를 못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날마다 불로 임하시어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물처럼 임하십니다. 자, 사람이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수십 일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세기 힌두교의 한 승려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약 120일간 음식을 먹지 않고 고행을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끊으면
사람이 일주일을 넘길 수가 없지요. 사람에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고픈 건 한 끼 두 끼 참을 수 있지만 갈증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죠. 생명과 물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 물처럼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생수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원문은 생명의 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생명의 물이 마치 강물처럼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7장 38절의 생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4장 14절 말씀이 형용사가 더 붙었을 뿐이죠. 성령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큰 상처가 있었고 또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너희의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결핍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결핍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동안 또 이 결핍이 더 심화되기도 합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 간의 정이 결핍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지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명성이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갈증을 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 스스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과소비를 하거나 폭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사면 웬만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수년은 거뜬히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식증에 걸린 사람은 먹어도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영혼 어딘가가 다 망가졌기 때문이죠. 끝없이 성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물건을 아무리 갈아치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 사람을 아무리 만나고 이리저리 다녀봐도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물처럼 임하셔서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충만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충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플레로우입니다. 이는 물이 넘치는 것을 뜻하지요. 대야의 물이 꽉 차서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꽉 채워진 상태가 바로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께서 꽉 채워주셨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 중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텅 빈 것 같은 영혼의 빈자리를 술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술을 잘 안 마셔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셔라 부어라 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도 저들의 영혼의 한 빈자리를 술밖에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가 주류세를 인상한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이 술만큼은 이것이 값이 가장 싸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가장 쉽게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건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겠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 간의 정이 아니지요. 아무리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인간은 근본적인 외로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이 그의 영혼의 결핍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많은 물건을 넘치게 사도 목구멍에 음식물이 가득 차 토할 때까지 먹어대도 영혼의 결핍은, 이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에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귀족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참 풍족했습니다. 이제는 음식물을 씹다가 그냥 뱉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중국에서 비단을 들여왔고 아프리카에서 과일을 들여왔고 각 식민지에서 온갖 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부와 향락을 추구해도 그들의 갈증은 멎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그들에게 스며들었고 그 복음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물건과 사람과 재산과 성공 등이 이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텅 빈 자리를 물건과 사람과 재산과 권력 등으로 채우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채워지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자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는 것처럼 수많은 물질들의 홍수 속에서도 이로 인해 채워지지 않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생수가 임한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줍니다. 다른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봤자 헛수고에 불과함을 깨닫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는 민들레가 많이 핍니다. 이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생명을 전하고 또 이어가죠. 분명히 길 건너서 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여기까지 막 들어옵니다. 자, 이처럼 바람은 저 멀리까지 전해야 될 것을 전해주고 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죠. 지구에 부는 바람 중 가장 빠른 바람이 제트 기류입니다. 지상으로부터 11km에서 14km 상공에서 초속 100m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부는 바람이죠. 과학자들이 이 기류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른 것은 비행기의 이동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계속 비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제트 기류를 잘 타면은 비행기가 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제트 기류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비행 시간의 단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이 제트 기류가 이제 서에서 동으로 불기 때문에 인천에서 LA까지 1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이 제트 기류를 좀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한참 좀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해서 13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해요. 바람을 잘 타면은 11시간, 바람을 못 타면 13시간 반이 걸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상 고온 현상이 바로 이 제트 기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 북극, 대륙, 바다 등을 거쳐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한파를 일으키고 또 여름에는 고온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네요. 자, 이처럼 바람은 사람이 쉬이 갈 수 없는 거리도 넘어갈 수 있으며 또한 사람이 볼 수 없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즉 확장성과 불가시성이 바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이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장에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제트기류의 영향으로 고온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죠. 분명히 어떤 에너지의 움직임이 있지만 너무나 거대하여 내 감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일으키기도 하죠.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큰 일을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통제 밖에 계신 분입니다. 인류가 제트기류는커녕 계절풍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껏해야 선풍기 바람이나 통제할 뿐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하신 일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통제할 수 없고 비가시적이며 엄청나게 확장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실천하며 살았던 독일의 경건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큰 내전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많이 죽고 또 마을이 파괴되다 보니까 수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하게 되죠.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야코프 슈페너 목사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고아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립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고아들을 위한 학교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독일의 할레 대학교입니다. 야콥 슈페너 목사와 헤르만 프랑케 목사가 이 할레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는 무려 귀족의 자제도 있었습니다. 이 할레 학교가 명성이 전 유럽에 퍼져나가면서 이 고아를 위한 학교를 세워놨더니 나중에는 귀족들이 그 자제를 그 학교에 유학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와 귀족이 함께 배우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제자 중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한 영지에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 백작이 이 할레 대학교에서 이 프랑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영지를 다스리겠다 다짐하고 영지로 돌아가서 또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 동쪽 유럽의 모라비안 지방에서 이 핍박받고 있던 개신교인들이 독일로 피신을 옵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 백장이 그 사람들을 자기의 영토 안에 한 지역을 내주고 여기서 살아라라고 해요. 그 영토의 지역 이름이 헤른후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라비안 공동체 혹은 헤른후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헤른후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에까지, 당시 신대륙인 미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미국 조지아주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왔던 웨슬리였어요. 그들과 함께 배에서 만나서 웨슬리와 교제를 시작하고 또 그들은 웨슬리에게 성령의 내적 충만한 임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모라비안 공동체의 성경 모임에서, 정확하게는 그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독서 모임에서 드디어 성령님을 체험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올더스게이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와 동시대에 참으로 신기하게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도 웨슬리와 함께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지 휘피들 목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등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일으켰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죠. 1735년부터 시작한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19세기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며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이때 배출한 선교사들 중에 감리교 목사 아펜젤러와 장로교 목사 언더우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27살, 25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무려 조선 땅으로 건너오죠. 이 거대한 역사를 한면에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야콥 슈페너와 헤르만 프랑케의 할레 대학에서 출발한 이 성령의 역사가 무려 수백 년, 약 한 230년에서 50년의 세월을 거쳐 조선의 선교사로까지 파송된 것이죠. 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진짜 몸에 전율이 느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제트기류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그 변화의 역사를 널리 퍼지게 하십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지중해 세계의 변화의 기점이 되었고, 슈페노 목사 한 사람의 결단이 유럽과 미국을 선교의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듯이 성령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으며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불처럼 임하시어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성령님, 물처럼 임하시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 바람처럼 임하시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크고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과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물처럼 임하시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비어있는 곳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것들로도 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시며 또한 이 일을 널리 퍼뜨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그 나머지 일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하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의 한 축을 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았사오니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들어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널리 뿌리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가장 가치 있고 이것만이 가장 귀하며 이것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사 세상의 죄와 때에 묻지 않고 이것을 날마다 씻어내며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거룩한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변화의 길,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를 잊고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불이 임하시면 나의 거뭇거뭇한 모든 죄가 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물이 임하시면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임하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 충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영혼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여 불로, 물로, 바람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